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전 요한일서 4장 7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강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즉 육체의 힘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군사력,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힘이 있고 교육의 힘이 있어야 성취하고 편안한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한 큰 복을 받은 사람임에 저와 여러분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연약함을 다스리고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을까요? 첫째로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마귀가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미움은 마귀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능력을 삶의 실천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밖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밀림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는 1875년에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풍족하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고 철학을 공부한 후에 또 목사로 대학 교수로서 또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9살 때 우연히 기숙사에 있는 책상 위에 아프리카인들의 비참한 생활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우린 구라파에서 이렇게 문명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 저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는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1914년에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가장 덥고 독사와 악어가 들끓기로 유명한 낭데 네바라고 하는 곳에 병원을 설립하고 그곳 주민들을 치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는 한 부인이 이 슈바이처 박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선생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의사여 위대한 학자인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말로서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푸는 동안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곳입니다.
의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환자를 치료해 줄 때,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24년 그가 그러한 훌륭한 일을 함으로써 세계에서는 그를 노벨 평화상을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는 이 슈바이처 박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함께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1등 칸에도 슈바이처 박사가 없고 2등 칸에도 슈바이처 박사가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3등 칸에 가봤더니 거기에서 이 슈바이처 박사가 청진기를 꽂고 사람들을 진료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니 선생님, 아니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상을 받은 데까지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즐길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갑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슈바이처 박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왔고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우린 이와 같이 슈바이처 박사와 같이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뜨겁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 참혹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모든 사람을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 이 독생자 예수님은 죽음을 철폐하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 죽음의 마귀를 물리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써 이제 다시는 마귀가 원하는 그 죽음으로 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정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그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을 주님의 그 참혹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나를 버렸을까라고 하는 절망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슬픔을 당할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때문에 절망과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나요? 왜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처참한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요? 라고 절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십자가에 질병의 치료가 있고, 그 십자가에 저주가 해방이 있고, 그 십자가에 부요가 있고, 그 십자가에 소망이 있고, 그 십자가에 부요가 축복이 있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남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부모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 생명을 주님에게 바치기로 결단하면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내가 예배드리기로 결단하면 예배의 영광이 하나님께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에 결단하지 않고 무엇을 얻길 원합니까?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아서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원한다면 주님이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서 많은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 우리에게 편안과 긍휼을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싫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원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실패케 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 이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어떤 사단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품고 물질을 품고 음욕을 품고 거짓을 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품기 때문에 엉뚱한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주님을 품으면 주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품으면 우리의 삶은
생각도 언어도 마음도 삶도 인생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품게 될 때 우리의 시련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물로 시험을 하시고 불로 시험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시험을 당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게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고 시련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뒤돌아보는 것이고 시련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한 거 아닙니까? 시련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내어 기도한 것이고 시련과 고난 때문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금식했을 것이고 때로는 작정 기도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시련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이 된 것입니다. 그 시련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 시련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로 믿어 주님을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포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가부처럼 그냥 내팽개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와 같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꾸 허물을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못났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이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지금에도 늦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밖에 나가면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편안이 없고 불안이 말 것이고 그리고 초조가 임할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품고 하나님을 품고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불편한 게 있어요. 구역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대신방 받는 것도 불편하고 전도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되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주신 은혜의 최소한의 일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최소한의 일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최소한의 일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최소한의 일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아 천국 간 사람이 가장 성공의 인생이 사는 것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 할지라도 소유를 많은 빌딩 가고 좋은 차를 타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여 지옥 간다면 그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고난이고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인생의 성공한 사람이라고 사실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의 선택을 받은 성공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환난도 참고 억울함도 참고 수치도 참고 가난도 참고 질병도 참고 여러분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이 험한 이 세상을 우리는 언젠가는 더 좋은 천국으로 가고 그때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삽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었나요? 예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품길 원해요. 아마 지금도 주님은 계속 품길 원하지만 우리가 자꾸 주님의 품을 벗어나잖아요. 주님, 세상이 좋은 것 같아요. 물질이 좋은 것 같아요. 명예가 좋은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좋은 것 같아요. 자꾸 뿌리쳐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뿌리쳐 나가서 잠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것은 절망으로 돌아올 것이고, 삶의 무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해서 어떠한 병에 걸렸던 간에 주님이 우리가 품으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예수님 이 땅에 3분의 2 정도를 병을 고쳤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품으십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셨으니, 내 안에 계시니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품고 사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한 것이 이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편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을 주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품고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